짜잔. 짜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짜잔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고, 그리고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깨닫는 기쁨,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여요. 이거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에. 대충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짝 감춰 놓으셨어요.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제가 지난번에 인용한 말씀이죠. 이를 감추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보지 말라고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를, 하나님의 일을 잘 살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왕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왕의 영환이라.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듣는 것을 내가 자꾸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또 다른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낱개로 있지를 않아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 책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그래서 요 구절에서 이상한 거 다른 구절에서 풀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메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은 분명히, 바로 왕의 꿈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망하는 꿈이죠. 예, 7년의 풍년이 있지만 뒤에 7년의 흉년 때문에 풍년을 다시 기억함이 없더라. 그것은 확실히 망하는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요셉은 자기가 가장 비천한 처지, 감옥에 있을 때라고 해도, 그때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뒤가 아니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더 억울한 일,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처박혀 있었는데도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꿈에다가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7년의 풍년을 잘 대비를 해서 흉년을 대비를 하면 지나갈 수 있다고. 그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요셉 같은 이런 빛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 오후에 기도학교 나오셨겠죠. 이게 시간이고 돈이거든요. 저는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 지갑에서 누가 돈 가져가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싫죠.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해서 내 지갑을 여는 것 빼고, 내 지갑에 어떤 놈이 와서 돈을 살짝씩 가져간다, 용납 못하죠. 그런데 줄줄 새는 것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대해서는 특히 저는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봤을 때 그걸 참 안타깝게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대부분 큰 교회 아니면 일주일 내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일을 하려면 끝도 없지만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목사님들 뿐인가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 전업주부? 그죠? 또 방학 중에 학생들? 뭐든지 그래요. 공부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할 게 많지만 안 하려고 하면 정말 조금만 해도 되고, 이 정도만 해도 나 시험에 합격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본문 말씀도 안 읽었죠.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약해요. 저는 그냥 말하라면 잘하는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큰일 날 뻔했어요.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게임에는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사촌들 애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 게임의 법칙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에 끼지는 못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도요,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에는 자연의 법칙을 두셨는데요. 경제에는 경제의 법칙을 두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두신 경제의 법칙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떤 한 틈도 하나님께서 흘려두지 않은 것처럼요. 이 돈의 흐름에도 100%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힌 게 철 연장이 무디어진 거예요. 칼이 무뎌진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도끼날이 무뎌진 거예요.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되네. 그럼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계속 자기 하던 방식대로 해요. 또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틀림없이 잘 될 거래요. 그 사람은 그 말을 10번째 하고 있거든요. 매번 그래요. 그 시작하고 1년 안 돼가지고 관둬야 돼요. 또 그게 안 되고 벽에 부딪혔거든요. 그러면 철 연장이 무뎌졌으니까 여기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거듭해서 실패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변에 또 지혜자들이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죠.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또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기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돈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것 참 이제 성공하기는 힘든 거죠.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물어보렴. 내가 가르쳐 주마.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부지런히 내 문설주에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지런히 너희가 와서 내 말을 또 찾고 또 듣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보는 거고 설교도 반복해서 듣는 거고 예배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의 법칙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어떤 그런 거를 무시하고 적당히 이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데요. 또 주변에 보면 그런 자기 방식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돈도 잘 버네. 쟤가 저 사업하니까 돈 버네. 나도 저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잠깐 그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편법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도요. 그게 그래서 감추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감추는 것, 숨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화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감춰 두으신 그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 오늘 하고 다음번 한 번 정도는 더 하려고 생각하는데 속 시원한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수 있기를.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최악의 수부터 날려볼게요. 최악의 수.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수는 최악의 수인 거예요. 어떤 게 최악의 수라고요?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 속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100%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망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벌을 받는데요. 무서워요. 저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저기에 약해요. 제가 지난주에 주식 얘기를 했죠. 주식 시장에를 딱 들어가면 제가 주식을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인간 심리의 그 면면을 아주 밑바닥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주식시장이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욕심하고 탐욕인 거예요. 욕심하고 두려움이에요. 욕심이 없든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있어요. 욕심도 많은데 겁도 많아.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내가 더 샀어야 되는데 내가 더 샀어야 살 돈도 없었으면서 빚을 다 내서라도 저걸 샀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오르면 기뻐하면서 조금씩 더 사요. 떨어지면 더 기뻐해요. 같은 돈으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확실한 종목을 찾아내잖아요. 그 찾아내는 것까지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수고하지 않고 남 따라서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저거 오른다 올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조급함이죠. 그런데 거기에 말려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안 가서 희한해요. 그 돈 다 까먹고 거름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 벌에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약간 다른 거긴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잠언서 17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남 망하는 거 보면 좋아하지 마세요. 남이 화를 당하는 거 보면 고개를 돌리세요. 나쁜 짓을 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놈 나쁜 애라고 그렇게 막 말하는 순간에 저기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악인이 지 악으로 망하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악인이야. 망했어. 그러면 막 기뻐해요. 그러는 순간 저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두 가지 배웠죠.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또 하나 앞에 나와 있었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것도 안 좋겠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벌을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래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서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받을 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옆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지 맘대로 살고도 잘 사네?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잘났어요. 훨씬 돈도 많이 벌고 또 지식도 있고 좋은 그런 어떤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내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얼굴 대하고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면을 따라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나쁜 거를 흉내내면서 레벨이 같아지는 것 같은 이상야릇한 느낌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술 먹고 담배 핀다.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자리에 같이 가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왠지 나는 그 사람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이야. 난 그 사람이랑 같이 술자리도 어울리고 그래. 그러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좋은 거 따라해야 되고 나쁜 거는 버려야 돼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또 경제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속히 부하려 하는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요. 가장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3년이래요. 이거 완전 블루오션이야. 완전 블루오션이야 하고 뛰어들었는데도 가장 빨리 된다고 해도 진짜 블루오션이 맞다고 해도 3년은 죽을 고생을 해야 거기서 뭔가 빛이 보여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덥석 시작했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매번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장사를 접고 할 때마다 정말 손실이 크거든요. 물론 접어야 될 때는 접어야죠. 그렇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게 시간이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본래 땅 속에 있잖아요. 그 뿌리가 발육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바깥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자꾸 땅을 파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열매도 없고 씨앗 자체도 죽어요. 다시 심을 수도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다 털면 얼마야? 통장에 돈 조금 있는 거랑 융자 받은 거랑 지금 내가 있는 거 시설비랑 이거 다 털면 얼마인지 그거를 맨날 계산했어요. 제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뭐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묻어두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이제 땅속에서 뿌리가 발육을 해가지고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땅속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잖아요. 정말 그 땅속에 있는 걸 그냥 마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속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제대로 준비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다 보면 시간이 그 길수록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오는 보상이 커요. 갑자기 한꺼번에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서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속임수 꾀에 대한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헌금도 아무 돈이나 안 받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지금 어디인지 제가 이렇게 생각은 못 하는데, 모세오경 어딘가에 있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개 같은 자의 소득. 창녀의 소득. 같은 말이에요. 창녀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무슨 이유로든지 내 창고에 들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남 속여서 남 등쳐서 번 돈 헌금하는 거 지는 헌금통에 넣겠죠.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경멸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은 아무 돈이나 안 받아요. 언제 어떤 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좀 큰 돈을 했어요. 큰 돈은 믿음의 분량이 되는 만큼 하셔야 돼요. 그냥 남 한다고 따라서 큰 돈 했다가 나중에 더 크게 코닥치는 수가 있어요. 그분이 좀 큰 돈을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고 돌아서서 굉장히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또 자기 식구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불안이 극에 달아서 목사님한테 가서 온갖 협박을 해가지고 그 돈을 도로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또 그게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또 자책이 된 거죠. 자책이 돼가지고 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 또 암에 걸렸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가 된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돈을 얼마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하고 딱 돌아서서 나갔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음성이 자주 안 들리잖아요.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난 네 돈 안 받는다. 무섭죠. 두렵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멸시하고 홀대하고 거짓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나 네 돈 안 받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저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에도 그런 말 했어요. 이런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번 돈으로 내 아이들을 먹이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버는 돈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기회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버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약사들은 처방전 갖고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1층에 약국, 2층에 약국, 뭐 그런 거. 거기도 권리금 붙고 막 이러면 거기 난타극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덤빈 건 아닌데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제가 같이 휘말려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보건소에 막 민원 넣고 싸우고 싶었는데 항상 그 말이 딱 걸렸어요. 내가 옳지만, 내가 피해자지만
여기서 다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치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치고받고 얽히고 하다 보면은 쌍방간에 그것이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있고, 그죠? 막 밉고, 원통하고, 이러면 이제 그 돈이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저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였게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확실했어요. 돈은 구별해서 벌어야 된다. 좋아 보이지만 그런 돈 벌 수는 없다.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내가 낄 판이 아닌 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포기해요. 이삭이 왜 우물을 포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재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다투어봐야 자기의 경건만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해서 번 돈으로 이게 쌓이지를 않아요. 그냥 그 돈이 갑자기 더러운 돈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잠언서 2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왜 왕창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말 안 하고 자꾸 반대로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돈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구덩이에 처박혀요, 이렇게 하면 벌 받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만 않고 도적질만 안 당해도 다 부자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 오늘 목사님 주일 예배 본문 말씀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구절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가지고 언제 부자가 돼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는, 그 말씀 따라가다가는 평생 부자 되게 틀렸고 평생 큰 돈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나게 생겼네.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다 듣고 자기 생각은 따로 있어서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게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리지만 않아도 부자 된다고. 잃어버리지만 않아도, 도적질만 당하지 않아도 모두가 부자래요. 모두가 탁월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공부도 그냥 늘 성실하게 해도 되고, 뭐든지 그래요. 이 모든 것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격한 모험가로서 뭐 그런 걸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한 삶이에요. 야곱이,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 야곱 얘기를 하셨는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한테로 간 거는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자기 형이랑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형한테 내가 형 속여서 미안해, 우리 물르자, 내가 정말 미안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그냥 아버지 이삭이 부자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형을 속였지만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 형은 그 장자의 명분의 그 신령한 뜻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엄마랑 같이 집에서 팥죽 끓이고 온순한 사람이었던 야곱이 노숙을 한 거잖아요. 어딘지 지도도 없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걸어 물어 그 길에 짐승이 막 우는 그런 들판을 지나가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야곱이 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선택한 거예요. 모험을. 근데 거기는 모험이지만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뭐예요? 모험이에요. 아주 지루한 생활 20년이에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매일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달이 뜨고, 외삼촌은 자기를 속이고, 이래봐야 7년은 하루같이 일했는데 그 다음 7년은 하루 같았을까요? 처음 7년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하루 같았다고 쳐요. 그 다음 7년은 분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험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일상은요 굉장히 지루하지만 늘 일상적인 그 생활 지루하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게 땅속에 있는 뿌리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야곱이 14년을 보냈어요. 그 14년 나머지 처음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 7년은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덤탱이 씌운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일할 때는 그러면 좀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대충 했을까요? 대충 했으면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말했을 때 잘 가라 했을 거예요. 라반이. 그래 잘 가라. 그랬을 텐데 얼마나 그 교활한 외삼촌 라반이 딱 붙잡잖아요. 나랑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그 얘기도 그 교활한 자의 입에서 시인이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겠어요.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은 그런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 지루한 일상을 정말 성실로 빽빽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해야 되는 몫은 그 이상으로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보니까 이제 뭐야, 지금 14년이 지났어. 내가 얘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얘가 14년이나 그냥 지내고 아무것도 없네. 즉, 아버지 재산도 에서에게로 다 가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6년을 퍼 부어주신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길을 확 열어준 거잖아요. 금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액제 월급이 아니었어요. 품삯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는 대로 쏟아 부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지략이 야곱의 머리에 나온 거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했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14년을 안 보내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요 정말 빈 털털이로 나와야 돼요. 얼룩배기 양만 있는 데서 흰 양 안 나와요. 한 마리도 없어요. 내 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러시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다시 그 말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불의로 치부하는 부자 왜 그러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그 다음 거 그럼 잠언서 해주세요. 잠언서 23장 4절 5절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께는 다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가. 부자 되기에 애쓰고 머리 쓰고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안달복달하는 우리가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글쎄요 한 7년 전 8년 전쯤 아닐까? 하나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탁월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탁월해지려고 애써야 돼요. 학생들은 특히 탁월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과열됐나 봐요. 어릴 때부터. 너무 그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수없이 이사를 다니는 그 부모님 따라 보따리 들고 딱 이렇게 집을 단칸방에서 단칸방으로 또 단칸방으로 점점 더 추락하는 그 우리 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른이 되기만 해봐. 내가 돈을 벌어야지. 정지영 회장이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웠어요. 엄마 아버지 못한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탁월하게 목회를 하고 싶잖아요. 성경도 탁월하게 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거기 에너지를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저희더러 안쓰러워가지고 탁월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날들어 어쩌라고 그러면.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에너지인데 멍청이처럼 살으라고? 바보같이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사사로운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제가 들었던 탁월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저건 맥이 탁 빠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나한테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고 네 하는 일에 거기서 야곱처럼 성실히 해. 내게 열심히 기도해, 예배해, 지혜를 구해. 정로를 가. 그러면 내가 알아서 너의 앞뒤를 다 돌봐줄게. 아까 야곱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된 거를 보면 야곱이 뭘로 부자가 됐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양쳐서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농사를 져서 부자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즘에는 뭐 농사 아주 벤처처럼 하는 농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을 생각해 봐요. 그 농사를 져서 부자가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농사는 땅, 그 다음에 거기에 땅이 몇 마지기 있으면, 뭐 논을 기준 몇 마지기 있으면 몇 성 걷어들이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뭘 땅을 사서 좀 해야지 부자가 되지 않나? 땅값이 좀 올라서 개발 호재가 오고 뭐 이래야지 부자가 되지 않나요? 뭐가 좀 요즘에 뜨는 사업 어떤 거 뭐 블루오션 이런 걸 찾아내서 남들이 하기 전에 냉큼 가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벌지 않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야곱이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부자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야곱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해주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이 쌓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양이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나요? 양이 새끼를 낳는 건 몇 개월 임신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년에 낳을 수 있는 새끼 마리수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근데 왜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될까요? 어떤 야곱은 똑같은 기간에 양을 쳐서 외삼촌 라반을 거부가 되게 했는데 그 동네에 다른 목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양을 쳤는데 거기는 부자가 못 됐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상하게 재물이 쌓여요. 그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는 써야죠. 노력은 해야죠. 성실히 해야 되는데 재물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읽었던 본문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양은 왜 양을 쳐서 부자가 못 되냐면 낙태를 해요. 시골에서 그 소를 키우는 우리나라 농부들도요. 옛날에 키워보면 그래요. 갑자기 소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송아지 비쌀 때 송아지 샀어요. 1년, 2년 키웠어요. 소를 만들었어요. 나갔더니 소값이 옛날 송아지 값보다 싸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는 내가 키우죠. 열심히 키우는데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소가 쌍태래요. 소가 새끼를 한 마리 낳잖아요. 그런데 얘가 새끼를 2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안 죽어요. 쑥쑥 커요. 그리고 팔 때가 됐는데 그때가 금값이야. 내가 팔려고 하면 가격이 딱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또 빨리 뭐가 되려고 하는 이게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허무한 것만 쫓아가다가 60대고 70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49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허무했거든요. 참담했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보고는 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갈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 딸이니까. 부는 대물림돼요. 부잣집에서 부자가 나와요. 장관집에서 장관이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제가 복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생애에는 포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말씀을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이행해 주시는지 그걸 믿어야 돼요. 이런 거를 믿고 기대하는 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열심 있는 공부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눈에 정말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꺼림칙하면 버릴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잠언서 10장 11절 올려주세요. 제가 또 잘못했군요. 저게 아니에요. 제가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없어지고 손으로 얻은 재물이 쌓인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게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찾는 거를 참 잘 못해가지고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안 쌓인다는 거예요. 손으로 한 그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의 업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6년 만에 거부가 된 거죠. 6년 만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뿌리의 시간을 잘 두게 되면요. 뭐 6년이 아니라 3년 만에 그 20년치를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전의 일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번. 잠언서 22장 29절이요. 저것도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옳은 말씀이죠. 22장 29절도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제가 저 구절을 읽고 학생 때 저 구절을 읽고요. 좀 맥이 빠졌어요. 저는 그때 약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약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자기 일에 능숙한 약사가 별로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돈 조금밖에 못 버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난이 깊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집이 가난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래서 왕 앞에 서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말이 너무 싱거웠어요. 좀 더 강렬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를. 참 싱거웠어요. 읽을 때마다 제가 잠언서를 정말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봤는데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하나도 매력 없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요. 부의 비밀은 자기 일에 능숙이에요. 정말 자기 일에 능숙이에요. 야곱이 최고로 능숙한 목자였어요. 최고로 능숙한, 자기 형은 사냥을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양을 치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자기가 도착했을 때 그 동네에 그 우물이 있는 곳에 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얼마나 자기는 먼 길을 와서 지쳐 있고 외삼촌 집에 찾아가서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동네에 양치는 목동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가에 와서 이렇게 넋놓고 앉아 있는데 참견하잖아요. 해가 아직 중천이다. 왜 벌써 물을 먹이느냐. 그러면 빨리 물을 먹이고 얼른 가서 풀을 뜯겨라. 양이 풀을 많이 먹어야 살이 찌고 새끼를 낳고 그래야지 소득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그 라헬, 처음 보는 라헬인데 양이 물을 먹게끔 막 도와줘요. 다른 사람 일에도 헌신적인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에 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이게 부유한 자의 자세인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빵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최고의 빵사가. 제가 그 답답한 약국 안에서 제가 뭘 이 말을 생각해가지고 훌륭한 약사가 되려고 애를 썼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어디가 아프대.
좋은 약 없니? 그러면서 정말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병색이 완연해.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요. 이제 무릎 이만큼 부어 있어요. 뭐 못 먹어가지고 위가 막혀가지고 얼굴에 피기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그거 뭐 가스명수 하나 먹으면서 그 가스명수 먹는 사람은요 매일 와서 가스명수 먹어요. 딱 가스명수 한 병 먹고 가거든요. 저한테 하나도 뭐 이익이 되는 손님이 아닌데도 참 안타깝잖아요. 아, 저 사람은 가스명수 까다가 인생이 다 가겠네. 누가 좀 고쳐줘야 되겠네.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빵집을 해서 빵을 손님들이 먹으러 오면 좀 더 신선한 빵, 더 맛있는 빵, 손님들은 와가지고 더 맛있는 빵 없나, 지난번에 그 빵 말고 또 새로운 빵 없나 계속 보잖아요. 근데 빵 굽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빵을 구워요. 부자 되기 힘든 거예요. 똑같은 빵이라고 하면 그러면 명품을 굽든지. 항상 연구하는 자세.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싼 값에 자기 그 직업으로 서비스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출세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똑같이 짜장면을 만드는 중식 요리사라고 해도 청와대 중식 요리사, 뭐 힐튼 호텔의 중식 요리사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주방장, 그죠? 아, 굉장히 영화롭죠. 뭐 최고급 1류 호텔에 그 국제 회의가 열렸어요. 정상급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주방 셰프 그거 다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런 간증도 해주셨죠. 간증 이야기. 뭐 죄수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버려진 애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마약도 하다가 뭐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우연히 벌을 받아가지고 그 취사반에서 식판 닦은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얼마나 허리 아프게 닦았겠어요. 근데 그걸 닦다가 셰프들이 요리하는 거를 본 거예요. 뭐 감옥에서 요리를 뭐 얼마나 고급 요리를 했겠어요. 그랬는데도 그 요리하는 것에 얘가 관심이 가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그 허드렛 일 다 하면서 요리를 배운 거예요. 이게 자꾸자꾸 더 확장이 돼서 이 사람 완전 모범수로 나오게 됐고 미국 최고의 요리사가 됐어요. 완전 최고. 자기 일에 능숙. 이것이 가장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도학교에 오시는 분들쯤이면 우리 청년들 빼고 다 알 거예요. 빨라봤자라는 거. 제가 30년 복리 뭐 얘기하면 사람들 아이고 30년 그 언제 나 죽겠다 나는 뭐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고 이렇게 담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산전수전 겪어보면요 그 길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알게 돼요. 백기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본래 도시 소녀예요. 우리 목사님은 시골 소년이었지만 저는 도시의 가난한 빈민의 딸이었는데 도시 빈민.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많이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그 하던 중국집을 다 엎어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한 1년인가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하지도 못하는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서 제가 시골 경험이 잠깐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저희 때는 한 반에 50명이 다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시골 학교에는 한 반이 30명? 36명인가 그랬어요. 하루는 학교가 끝났는데 1학년 학교가 끝났는데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잔디밭에 토끼풀을 한 줌을 뽑은 아이가 집에 갈 수 있대요. 누구든지 한 줌을 먼저 뽑은 아이가 바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를 끄트머리에 맨 끝에 한마디를 덧붙여 하셨어요. 뿌리까지 뽑으라고. 이파리만 따지 말고 뿌리까지 뽑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뿌리를 뽑는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이파리 열심히 땄어요. 제가 한 3일 동안 제일 늦게 집에 갔어요. 친구들 집에 다 갔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너도 이제 가.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한 줌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따도 이게 숨이 다 죽어가지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줌이 안 돼서 집에를 못 갔거든요. 이제 4일째쯤인 것 같아요. 4일째쯤 돼서 이제 자포자기 했어요. 오늘도 나 제일 늦게 가겠구나.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앉아서 자포자기 해서 그 위에 이파리 떼다가 밑에 줄 따라 나오는 그 무슨 줄기 같이 생긴 걸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뿌리잖아요. 그걸 다 땄더니 3개 땄는데 한 줌이었어요. 제가 그날 제일 일찍 갔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뿌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채워져요.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로 하다 보면 딱 그 토끼풀 꼴 나는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안 차. 한 줌이 안 되고 한 품이 안 돼요. 한 아름이 안 돼요. 열심히 벌었는데 창고는 계속 비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상하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공부에도 정로가 있고 돈을 버는데도 정로가 있는 거죠. 아까 21장 31절 한 번 더 해주세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실력을 쌓으라는 말이죠. 실력을. 여러분, 그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대요. 그 99%의 노력, 1%의 영감. 그래서 노력만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알잖아요. 그 뜻이 아니래요. 에디슨이 한 말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최선을 다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치 그 역치 이상의 노력이 99% 노력이에요. 그렇게 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노력 안 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노력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도 이만저만한 노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저도 그랬지만 항상 부자가 쉬워 보여요. 쟤는 타고나기를 잘 타고 나서 금수저로 타고 나서 저렇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잘 보면요, 그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 금수저의 자녀 교육 살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힘든 그 수련 과정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하려면 당연히 99% 노력이라고요. 그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야곱처럼 14년 이상의 그런 땅속의 기간을 거쳐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이건 기본인데 그것만 갖고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그래서 우리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제가 뭐 복받을 일을 하나 조금이라도 하면 확 주시거든요. 오늘 중등부 목사님이 장학금 줬는데 그 아이들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이 사랑해서 준 거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그런 분량이 돼서 준다라기보다는 미리 준 거예요. 이쁘니까 더 잘하라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다음 강의도 기대가 되실까요? 다음 주까지 제가 경제학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성실의 길로, 감사함의 길로, 인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안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만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세월 너무나 힘들었고 실패한 지난 날들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의 법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정로를 가서 부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자가 다 구워주는 자, 나누어주는 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히며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